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전통에 갇혀 있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적하였어요.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29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나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백성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멀리 떠났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찔림이 많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분명히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장로들의 윤종에 관한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뤄가는 장로들의 윤종의 말씀을 가르쳐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가 멀리 떠났다. 예수님은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 사랑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암송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 행동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야고보서의 그 후반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마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흥의 영을 주소서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부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돼요.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중이십니다.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저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 변할까요? 아무리 잘 전해도 사람의 마음이 입술로만 전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 심령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양심 없고 마음 없는 삶의 표현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은 매우 거친 표현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저도 이와 같은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 단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 속으로 포장된 삶 속에 이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삶이 양심에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로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양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기에 거룩한 삶,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합니다. 즉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의 삶이 있어야 하고 그 삶이 마음과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사라지면 아무런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인맞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화인맞은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수명재단에는 화인맞은 성도가 없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종종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존을 좋아하는 자들을, 권위를 중시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으나 예수께서 먹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오는 것 사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입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좋은 게 나와요. 거룩한 게 나와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삶 속에 예수와 다른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나 스스로 묻고 질문해 보아야 돼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에서 이겨나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하고 거짓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또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다시 양심 화인맞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죄를 알면서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죠.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죄를 품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우리가 굳어진 그런 모습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화인받은 사람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지키되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사랑하지 않다. 꺼리끼고 있구나. 우리 스스로 잘못과 또한 유혹에
정말요 힘들어합니다. 이 양심의 작동이 잘 되는 분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간다고 하죠. 이루어가는 분이 뭡니까? 양심이, 믿음이, 또 성령의 은혜가 작동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죄악된 요소를 벗어버리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람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합니다. 네, 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변할 줄 믿습니다. 변해야 구원받고,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편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다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너무 율법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